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영수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한 세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 또 이 악하고 게으른 게 또 한 세트입니다. 준비된 성도가 있고요. 준비되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성도님이 있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주인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 그래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겨준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요, 모든 교회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맡긴 것을 결산하는 날이 나타나는데요.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재산을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무언가를 맡겼을 때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예컨대 우리 인생 자체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건강, 재능,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재산과 지위와 명예, 또 자녀, 이러한 많은 소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것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다. 진정한 소유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무 소유도 없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던 것이지요. 종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고난 당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요, 고난을 겪을 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건강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돈 있을 때는 그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이 다 없어지면 자기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자식이 제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방탕하고 죽고 떠날 때 그 자식도 자기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암이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부르면 40대에도 죽을 수 있고요. 30대에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만 죽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서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가 언제든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내가 거역할 수가 없죠. 그렇게 놓고 보면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명예, 부, 이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자는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한탄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소유란 근본적으로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창조하신 분이 주인입니다. 피조물은 주인이 될 수 없죠. 피조물은 소유되는 것이지 피조물이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좌절과 번민이 있어요. 그리고 실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거 하나만 인정하면 이 문제를 다 해방받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창조주의 것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둘 중 하나예요. 창조주이든 피조물이든. 내게 주신 건강, 환경, 부모, 자식, 이게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에게 맡긴 것과 같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갖게 되는 소유, 집, 가족, 이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소유라는 뜻이 아니라 위탁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소유 개념에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유라는 개념이 없고요. 위탁을 받았을 뿐입니다. 위탁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맡길 때 무엇에 따라 맡겼습니까? 재능대로, 능력에 따라 맡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느냐? 나는 왜 못 사느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외모가 저렇고 나는 이런가? 저 사람은 왜 가문이 좋은 데서 태어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가? 이거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달란트를 서로 다르게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능력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균등하기를 원합니다. 너도 두 개, 나도 두 개. 그래야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크면 큰 대로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좋고요. 국화는 국화대로 좋은 거예요. 벚꽃은 벚꽃대로 좋은 거죠. 모두가 다 장미라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 깊은 산속에 이름 모를 조그만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예쁘게 피어있는 그 꽃. 멋지지 않습니까? 꼭 크다고 좋은 게 아니지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만치 홀로 피어있는 꽃도 예쁜 거예요. 뭐 인기가 있어야만 좋나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어느 부속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니라 인간의 불공평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대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대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맡긴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